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은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노래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찬양을 할 때 심정과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대략 상상할 수 있겠죠. 슬퍼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의기소침해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뭔가 장엄한 그러한 자연이나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보고 이렇게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몇 해 전에 제가 그 토론토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에 갔을 때 그곳에 앞에 딱 서서 아이들과 함께 서서 그것을 바라볼 때 정말 그런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장엄하고 다윗이 꼭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런 절경 앞에서 그냥 저절로 터져나오는 그런 탄성의 노래가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 그랜드 캐년에 가면 그 전망대 벽에 하나 이렇게 이렇게 표지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영어로 된 이렇게 글씨가 하나 있는 게 제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시편 66편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말을 보면은 시편 66편인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그러니까 그 그랜드 캐년에 있는 그 전망대에 이렇게 작은 낮은 벽에 요만한 그 성구를 쓰여놓은 그 구절이 이 온 땅이 주를 노래한다는 거죠. 이 자연의 그 장엄함을 보면 정말 마치 이 자연이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 공원을 조성하고 그걸 붙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 장엄한 그 광경에 딱 맞는 찬양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마 다윗이 이 시편 8편을 찬양할 때가 그렇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기회가 되면은 우리 청소년들하고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 청소년 아이들하고 같이 그랜드 캐년, 또 브라이스 캐년, 또 자이언 캐년, 옐로스톤, 이런 캐네디언 로키 이런 데를 같이 이렇게 그 필드 현장 학습을 하면서 이 대자연의 그 장엄함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야말로 그냥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지난 그 3월 1일에 중고등부 캠프로 우리 그 영월에 있는 별마로 천문대에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우주의 그 별들을 그 사진으로 찍은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야말로 정말 이 그 시편에 뭐라 그럽니까? 1절에 보면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정말 놀라운, 우리가 그냥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광경과 영광을 그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그야말로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 장엄하심은 그런 대자연이나 그 광대한 우주의 모습을 보면서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이 작은 책,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랜드 캐년이나 옐로스톤이나 이런 로키는 옆에 두고서 가까이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책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고 펼치기만 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장엄하심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보다 더 재밌고
그랜드 캐년보다 더 그랜드한, 더 어마어마한 그러한 장엄한 이야기가 바로 이 작은 작은 책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제가 성경 드라마다라는 제 말을 썼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뭐 시청률 40%, 50%, 요즘은 그런 거 없죠. 과거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국민 드라마라고 칭해지는 그런 드라마처럼 그냥 한때 사람들이 보고 그냥 잊혀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그 그랜드 캐년에 가보면 그 그랜드 캐년을 가로지르는 콜로라도 강인데 이게 수백 킬로미터 달려가거든요. 그거보다 더 장엄하고 더 장구한 성경의 또 실제 장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과 땅의 창조로 시작하죠. 그리고 이 성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로 이어지는 놀라운 이야기, 그것이 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의 이야기야말로 그야말로 한 편의 대하 드라마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이 수요 예배를 드리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을 이 성경 속에 펼쳐지는 한 편의 대하 드라마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 드라마의 총감독 겸 주연 배우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는 아담으로부터 새 아담에게 이르기까지 준주연급 또 조연급, 아니 주연급 호화로운 그 배우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초호화 캐스팅이에요, 그야말로. 그리고 이 성경의 그 시대는 창조에서부터 새 창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수천 년에 걸친 그런 대하 드라마입니다. 이 대하 드라마는 6부작이에요. 성경의 드라마는 6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6부작인지는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펼쳐지는 이 대하 드라마를 보실 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 성경 드라마, 이 드라마를 읽어가는 재미가 재밌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경탄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실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요, 다름 아닌 저나 여러분이 그 배우로 출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 드라마에 여러분들이 배역을 맡은 자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가, 이 엄청난 대하 드라마가 진행되어 감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등장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한번 기대를 가지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부작 성경 드라마의 제1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1부의 제목은 창조 이야기예요. 이 창조 이야기를 보시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총감독이자 주연 배우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준주연급 인물로서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로서 세상은 어떠한가. 이 세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야기의 그 준주연급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무대가 펼쳐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그 가운데 첫 번째인 이 총감독, 그리고 주연이신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이름이 있으시죠? 이름 없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다 있으시죠?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부자 형자를 씁니다. 집에서는 승자 현자를 썼어요. 저는 이름이 두 개입니다.
이제는 영어 이름도 쓰니까 3개가 됐어요. 아무튼 이름이 많아요. 근데 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부자 형자, 저희 아버님이 이 장명소에서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가난한 형편에 돈 주고 이름을 지었는데 부할 부자에 형통할 형자입니다. 뭐 무슨 뜻인지 바로 아시겠죠? 예. 그런데 저는 이 부자 형자를 제 나름대로 달리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로 형통하게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저 그냥 세상에서 부자로, 그래서 세상에서 형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고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나름대로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을 이름을 지어주신 분도 계시죠? 뭐 다른 분이 짓기도 하고 장명소를 통해서 짓기도 하는데, 저도 저희 세 아이의 이름을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다 지려고 했는데, 이 아들은 또 또 이렇게 뭐라 그래요? 예전엔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학렬로 따져서 지어야 된다고 저희 아버님이 극구 하셔가지고 제가 지으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지었고, 첫째, 셋째 우리 아이들은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사람이 다 이름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큰아이가 예진인데 예수님은 진리시다, 이렇게 했고요. 둘째는 제약인데 저희 아버지가 지셨지만 해몽은 제가 합니다. 존재는 곧 배움이다. 있을 제자 배우락자인데 저희가 제자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영원한 학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마지막 예림이는 예수님의 재림, 주님 오시옵소서, 예림이를 부를 때마다 그걸 생각하려고 예림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이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알려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이름이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여호와, 예, 그렇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죠.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 창조의 하나님, 예. 또 어떤 이름이 생각나세요? 예, 잘 안 들려요. 여러 가지 있는데 가령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죠?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여호와의 이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엘론이라는 높으신 하나님, 엘로이라는 감찰하신 하나님, 엘올람이라는 영원한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깃발 대신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달린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은, 단어가 붙은 이름.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의 단어가 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한번 보세요. 먼저 하나님은 엘로힘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엘로힘. 우리 성경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단어일까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냥 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좀 이렇게 다른 표현들을 써요. 그러니까 처음에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브레시 엘로힘 마라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뭐로 썼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그 사람들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래요. 그냥 보통의 어떤 신으로 이렇게 사용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엘로힘을 그들이 사용하는 의미와 구별해서 사용한 겁니다. 어떻게 구별해서 사용했는가?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하셨다의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로 쓰거든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할 때 주로 엘로힘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강조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죠? 또 하나님이 또 새들을 만들고 또 각종 짐승들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마다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없던 것에서 있는 것이 되는 이런 창조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쓰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창조?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는 이 1장 1절부터 그 시작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어마어마한 대하 드라마는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여러분 한번 창세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로 앞에 창세기는 찾기 쉬우니까 맨 앞으로 가시면요, 창세기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네, 맨 앞으로 가시면 구약성경 창세기 2장 4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러분 1장 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2장 4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또 있죠? 2장 4절에 무슨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단어,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와요. 2장 4절에. 1장에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2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근데 그 엘로힘 앞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1장부터 선언한 후에 다시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하면서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2장 4절에서는 엘로힘 말고 여호와라는 또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8편을 읽었을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뭐로 시작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뭐로 시작해요? 여호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 지금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여호와를 불러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름은 그럼 또 어떤 의미인가? 지금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죠. 하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단어들이 나오는 게 있고, 이 엘로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측면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장과 6장을 보시면요, 이거는 찾아보지 않을게요. 그냥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노예 생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때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뭘 쓰냐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시는 데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어떤 의미에 사용하는가? 여호와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구원자로 말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3장과 6장을 보면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세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을 때 그들이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라 그러죠? 맞아, 여호와라고 대답하라 그래요.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우리말은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 여호와라,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자기 백성을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시고 신의 산에서 만나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이 엘로힘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엘로힘은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일 때 엘로힘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나와 거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구속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 우리 아까 뭐가 나왔습니까? 여호와 엘로힘이 두 개 다 나왔어요. 그렇죠? 처음으로 여호와 엘로힘 두 단어가 모두 사용됐어요. 그러면은 아니 모세가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1장에서 모세는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왜 2장에서 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때라고 하면서 창조를 얘기하면서 왜 거기서는, 왜 2장 4절에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만 쓰지 않고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두 단어를 같이 쓰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썼을까요?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가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는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어떤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왜 창세기를, 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 모세오경이라고 한 것을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두 단어를 다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을 택해 주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 다름 아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히브리 민족, 그 애굽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만 구원해 주신 그런 분으로서 작은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처음 5권 창출레민신, 이 5권을 모세가 기록한 책이라 우리는 믿죠. 왜 모세가 이 기록을 했는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시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신들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의 이야기를, 그 민족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하면은, 아니 왜 굳이 모세는 자기 민족의 이야기를 창조에서부터 시작하냐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에서 창세기 12장에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2장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이야기에서부터, 모든 만물의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창세기를 시작하느냐, 왜 먼저 그걸 들려주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사실 이 히브리 민족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히브리 민족은요, 애굽에서 적어도 400여 년 정도를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캐나다에 이민을 하고 한 15년 정도 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문화적으로 다른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15년 살아도 그 정도인데 40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히브리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신화, 애굽의 생활 양식, 애굽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들의 그냥 뼛속 깊숙이 그렇게 내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그 오랜 기간을 살면서 이 애굽 사람들의 신화에 익숙했을 겁니다. 애굽의 문화에 그냥 젖어서 살았을 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왔을 겁니다. 근데 애굽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어요? 어떤 신을 믿습니까? 태양과 달을 신적인 존재로 믿었어요. 자연 만물을 보면 보통 이것이 인간의 힘보다 훨씬 우월하고 거기에 어떤 신적인 그런 능력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라라고 하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받들지 않습니까? 심지어 애굽의 왕인 바로도 신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 신화와 그런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그런 신적인 존재인 바로가 인간 위에 군림을 해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그냥 숙명처럼 여기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거기에 그냥 길들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이 어떤 걸 경험합니까? 그렇게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였던 태양,
나일강, 바로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철석같이 신으로 믿어왔던 이 자연의 힘들이 모세가 마치 그것들을 장난감 다루듯 지배하는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열지왕을 통해서. 열지왕이 일어날 때 그 하나하나가 모두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들이 바로의 그 모세에 의해서 그냥 막 모세가 갖고 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라는 걸 놀랬겠죠. 애굽의 바로 왕과 신들로 여겼던 자연의 힘들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초토화됩니다. 그들이 신처럼 여기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지나게 됩니다. 바위에서 물이 납니다. 이슬 위에 만나가 내려집니다. 하늘에 불기둥이 세워지고 구름기둥이 보입니다.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뭘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그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 그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시고 그것을 지배하고 통제하시는 그 신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모세를 보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 신은 누구인가? 우리를 구원해 신 그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었겠죠. 사실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잘 몰랐어요. 더군다나 애굽의 문화에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젖어 있는 생활 방식이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사람이 180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세상에 그냥 이렇게 젖어 있던 그런 습성이나 그런 삶의 방식은 금방 그렇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구원하신 새로운 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죠.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하죠.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그 신을 신뢰하고 따르기보다는 그 익숙한 애굽에 자기들이 돌아가겠다고 생떼를 쓰면서 수도 없이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습니까? 그런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한 여호와, 그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 구속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 구속자 하나님은 그냥 어떤 그냥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가짜 신들이 아니라 그 자연을, 그들이 신처럼 받들던 그 자연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심지어 그들이 떠받들던 태양과 달조차도 그냥 광명에 불과한 그런 하나의 창조물로 여기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그 엘로힘 하나님이 자신들의 여호와 구원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렇다면 그 신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도대체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묻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아니 그럼 우리가 뭐야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그 신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처럼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권면하십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신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신이 자신들을 구원해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자기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 6부작 대하 드라마 가운데 일부인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히브리인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무슨 의도로 자신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사는 시대에 진정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자신에게 부여된 특별한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고 실천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그 삶의 기쁨을 누리는 법을 깨닫도록 하신 겁니다. 이런 의도를 갖고 모세가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 시대와는 아주 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는 아주 먼 시대와 장소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한 히브리 민족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엘로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와 이 문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이제까지 이어온 이 대하 드라마 속에서, 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 찾고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도록, 그것을 발견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안내서입니다. 성경 드라마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우리 삶의 독특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는요, 우리의 진정한 존재 가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창조 이야기의 히브리인들처럼 애굽에서 자기의 존재와 삶의 목적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문화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면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고 거짓 평안과 쾌락을 쫓으면서 사는 것에서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 거짓 평안으로 미혹하는 이 애굽 같은 세상에서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쾌락을 얻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이런 거짓 복음에 속아서 사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그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발휘해서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맡아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자 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19세기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22세기 미래가 아니라 지금 21세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곳에 이 시대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찾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선명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 엘로힘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해가 갈수록 더 선명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왜 우리가 영원한 학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면요, 우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내해 준다는 것이죠. 이 성경 드라마의 일부 창조 이야기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창조로부터 완성에 이르는 큰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구약 성경을 넘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비전을 향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그것을 반으로 접은 다음에 그 반 위에다가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위쪽에 쓰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종이의 반 아래쪽에다가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쓴다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쓰시겠습니까? 그 기록, 그 종이 한 장에 담긴 기록이야말로 여러분 자신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이야기가 담긴 그러한 삶의 비전을 담은 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종이를, 여러분의 그 삶의 이야기를 이 성경책에 그걸 접어서 성경 어디에 끼워 넣는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를 어디에 두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은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 그 뒷부분에 놓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뒤에 놓을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뒤에 놓을 분도 계실 겁니다. 혹 어떤 분은 내 이야기는 어디에 들어가야 하나 고민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또 어떤 분은 내 이야기가 과연 성경 이야기 속에 들어갈 수 있을지 고심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 이제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진행되었더라도 아직 늦지는 않은 겁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성경 어딘가에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여러분의 이야기는 더 이상 여러분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로 찾아오셨을 때, 아니 이미 훨씬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 성경이라는 이 대하 드라마의 한 배역으로 캐스팅하려고 이미 작정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들은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뽑혀서 캐스팅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총감독이요 주연 배우신이 하나님의 연출을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 배역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연출의 지도하에 성실하게 그 배역을 감당하는 일이 남았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멘토로 또 안내자로 있어서 우리 옆에서 늘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났을 때 장차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완성되었을 때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릴 겁니다.
거기에 남자 주연상, 여자 주연상, 남자 조연상, 여자 조연상 같은 그런 영예로운 상을 얻게 될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날을 생각하면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이제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엘로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이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또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